안녕하십니까. 도상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전체를 암기해서 강의하도록 합니다. 전에는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했는데 오늘은 로마서를 강의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인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제일 앞에 인사가 먼저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인사가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나옵니다. 로마 교회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자,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로 바꾸어 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할 때에 기노스코를 쓴 것을 보면은 체험적으로 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그러면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상을 섬긴다. 여기서 하나님이 버려둡니다. 하나님을 버려두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아주 개인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에는 또 하나님이 또 버려둡니다. 또 버려두면은 성적 타락합니다. 성적 타락하여서 동성애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버려두면은 성적 타락이 가서 두 사람의 혼자 하다가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문제인 것 같지만은 이 일에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된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버려둡니다. 버려두면은 그 다음에 사회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살인, 사기, 악행 이렇게 행하여서 사회악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둔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려둔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 나오는 것을 보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두면 우상을 섬기고 성적 타락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회악을 끼치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장에는 하나님이 비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또 비판하면서도 자기도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비판하면서도 너도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서 불의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분노와 진노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에게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사람은 율법으로서 심판하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지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 자신을 가르치라.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만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은 너의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이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3장에 가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의 나음은 말씀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태신앙이 먼저 말씀이 믿어졌다. 출발이 훨씬 좋습니다.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이 큰 보인데, 말씀이 믿어졌다고 해서 다 의인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겠습니다. 믿어졌다고 의인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위로는 어려우실 수 없음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의인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의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의를 설명해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말씀을 활용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또 불의를 가리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 조상도 된다. 5장에서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환난을 우리가 즐거워한다. 왜냐? 이 환난이 소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복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5장에 그 다음 동그라미에서는 아담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망이 들어와서 왕노릇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자, 그래서 이 왕노릇한다 이 말은 참 자유를 누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참, 이런 참 자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런 자유를 가질 수가 있었느냐? 세리를 통해서. 세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연합되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살아났다. 이제는 이런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새 생명 살아가는데 살아갈 때에 이제는 자유가 있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우리를 잘못하면 주관하게 됩니다. 죄가 주관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에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주든지 그에게 종이 된다. 죄의 종으로 살면은 사망에 이르되고 죄의 종으로 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순종의 종으로 하면은 의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 왕노릇한 데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면은 의에 이르게 된다. 7장에서는 법 아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법은 살아있을 때에 적용한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다른 데 가면은 음녀가 되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은 다른 데 가도 음녀가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고 살도록 되어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계명이 꼭 필요합니다. 계명이 필요한데 계명이 탐내지 마라 했더니 죄가 계명을 통해서 탐심을 이루는 탐내지 마라 했더니 도리어 탐심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죄를 짓도록 만든다. 그래서 율법이 그러면 잘못됐느냐? 율법은 좋은 겁니다.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죄가 늘 기회를 타서 우리로 하여금 곤란케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자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몸은 육신의 법을 자꾸 따르니까 곤고한 자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곤고한 사람에게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면서 말이 뭐가 되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율법의 요구는 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에는 이 말씀이 죄의 이 재판의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자, 그래서 육신을 쫓아하고 영을 쫓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넘겨주니까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다. 자,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정죄가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광을 받게 된다. 영광을 받게 되는데 이 영광을 상속하게 되는데 이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 큰 영광을 바라보고 이겨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겨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노력하도록 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 하나님 다 해준다.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지만은 그 이후의 생활은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피조물도 요게 중요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 말만 생각하는데 누가 끊지 않느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끊으면 끊겨집니다. 자기 자신이 죄의 종으로 사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2장에 아주 비판 여기서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서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9장에서 사는 끊을 수가 없다 했는데 그래도 믿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냐?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그리고 또 이삭의 자식이라고 다 그랬냐? 야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누구는 택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대답이 뭐냐? 지원받은 자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느냐? 지원받은 자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냐? 토기장이도 주권이 있다. 토기장이도 주권이 있다.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있을 거라 철이 있을 거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도 다 그랬는데 그런 질문을 하면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시온에 중요합니다. 시온에 거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두었다 했어요. 거치게 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두었다 했어요. 여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그렇다 이랬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걸 치워줬는데 아니에요. 도리어 시온에다가 거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뒀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누가 사느냐? 다 믿는 사람이 사는데, 믿는 사람이 살다가 요 돌에 이 반석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여기 거치는 돌이 뭐냐? 10장에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대. 올바른 지식인데 요것을 에피고노시스는 이건 정확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아무렇게나 무조건 열심히 믿는다. 안 된답니다. 이제 믿음을 가졌으면은 정확한 지식을, 성경을 배워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다.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다. 자, 이런 줄을 알고 조심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깁니다. 요때 듣는다 말도 아코에, 여기서 듣고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것. 들었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여 행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준 것을 다 듣고 순종했는데 왜 왔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새말 교육받는 게 아닙니다. 새 마음 교육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듣는 사람은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안 그러면 새 마음 운동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여간 듣고 순종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남은 자가 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남은 자가 있도록, 남은 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력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머지는 우둔하게 된다. 우둔하게 된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 하는데 힘써 믿음 생활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접붙이는 예를 들었습니다. 접붙이기 위해서는 원가지를 잘라야 접을 붙입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기 위해서 잘라야 되는데 유대인들도 믿음에 거하지 않으니까 자르고 이방인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도 은혜에 거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너도 은혜에 거하지 않는다면 너도 찍힘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은혜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된다 하겠습니다. 차기까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동그라미가 뭐 쩍쩍 나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먼저 주고받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11장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11장까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정죄가 없다.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사는지 알아서 잘못 살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 또한 올바른 지식에 가지 않으면 걸치는 돌에 넘어지게 된다. 남은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걸 같이 알아야 됩니다. 요것만 알고 나머지는 간과하면은 안 됩니다. 8장도 있지만은 9장에서 거치는 돌이 있다. 올바른 지식을 꼭 따라야 된다. 남은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모두 이 지식도 같이 갖추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되겠습니다. 12장부터는 이제 이 믿음을 가졌는 사람의 생활면을 보여줍니다. 생활면인데 내 몸으로 산재물로 드려라 했어요. 또 여기서 그 다음에 뭐냐,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마라. 마땅히 생각할 부분까지만 생각하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핍박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핍박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했습니다. 13장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마라. 자다가 깰 때다.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 잠잘 수 있습니다. 열천자가 다 자다가 깼다. 자, 우리는 다 잠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깰 때다 했어요. 14장에서 형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그 주장을 비판하지 마라. 그 주장을 비판하지 마라.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중요합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그 정도 주장한다.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 앞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형제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마라. 싸우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5장에서는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됩니다. 서로 나눠서 하자. 강한 자가 약한 자하고 서로 나눠서 하자. 말이 안 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5장에서 그 다음에는 내가 믿음이 커서 딴 사람을 가르치고 지식도 충분하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걸 지금 쓰고 있다. 잘 알지만 또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남 가르칠 만큼 많이 안다. 아니요. 그래도 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스페인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스페인 가고 싶은데, 자, 스페인 가는데 내가 이제까지 영적인 것을 도왔으니까 육적인 것을 가지고 섬겨라.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것을 나눠줬으니까 육적인 것을 가지고 섬겨라. 그리고 기도로 도우라. 기도로 도우라. 16장에서는 베베의 얘기 나옵니다. 베베를 추천합니다. 베베가 그만큼 훌륭한 인물이다. 자, 우리도 추천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얘기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을 문안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준 교훈을 거스리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떠나라. 함께 있지 말고 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제까지 안 된 건 뭐 되겠느냐? 떠나라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것은 젊은 목사가 문안하는 게 맞습니다. 앞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문안하는, 이것은 문안하라. 이거는 디모데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문안해야 나중에 또 문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 전체를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이 각자마다 동그라미가 다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다
동그라미 하나하나에 주제를 잡고 그 주제를 연결시켜 보면은 전체 흐름이 쭉 나온다. 이 흐름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해야 전체에 맞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다 각각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흐름을 잘 맞추어서 해야 바른 이해가 되고 또한 바른 증거가 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각 주제는 다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연결시켜 보면은 참 큰 힘이 될 겁니다. 로마서를 마치고 나면 뭔가 남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